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에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명절이 또 즐겁기도 하겠지만 즐겁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혈압이라는 것은 자기 입장에서 다 생각하기 때문에 무엇이 좋다 나쁘다, 무엇이 복이다 그렇지 않다를 쉽게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확실한 사실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면 좀 많이 주고 또 일이 잘 되고 또 형통한 그런 은혜를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먼저 물질을 주시고 또 먼저 형통을 주시고 먼저 승리를 주시지는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참 중요한 건데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신앙생활이 쉬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모든 것이 힘들어집니다. 교회 오는 것도 힘들어지고 예배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자꾸 힘들어져요. 만사가 귀찮아지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죠. 그래서 유산을 물려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유산을 물려줄 때는 그 아이가 이제 자라서 장성해서 그 유산을 받아서 운영할 만한, 감당할 만한 그런 어른이 되었을 때에 또 어른이 된다고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의 됨됨이 말 그대로 영육간에 여러모로 사람이 성숙해야 되는 거죠. 그때가 되면 이제 아버지가 자기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재산을 정리해서 자녀들에게 줍니다. 한마디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형통을 주시길 원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뭔가 좀 길을 열어주시고 그런 축복을 주고 싶은데 또 잘못 줬다가 그들 감당할 만한 능력이 안 되고 실력이 안 되는데 그럼 그것이 우리 인생을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하는 오히려 악을 도모하고 하나님에게서 등을 지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뻔히 하나님은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미 다 우리의 평생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문제 하나를 해결해주고 뭐 하나를 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자기의 모든 것 자신을 통째로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통째로 받을 만한 그런 그릇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고 또 훈련되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문턱만 넘는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그래서 성경에는 유독
결혼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요한계시록에 가면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인 교회된 그런 관계로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이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는 문제 이런 게 다 사실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 결국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 아가서에도 술람미 여인이 진정한 신랑의 가치를 발견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주님과 사랑하는 관계, 정말로 주님 없으면 못 살고 주님도 저와 여러분 없으면 못 살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그랬어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더 좋은 게 있는 것으로 알고 그 더 좋은 것을 찾기 위해서 진짜 좋은 참 가치 온천하고 바꿀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이신 그 주님을 뒤로 하고 그 손을 뿌리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죠. 돈을 향해 찾아가기도 하고 건강을 향해 찾아가기도 하고 다 찾아보지만 결국은 우리가 집 나간 탕자처럼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버지의 사랑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없구나. 그 아버지의 사랑 없이는 되는 게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올 마음이 생기는 그때 비로소 신앙생활이 시작이 된다라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닌 거죠.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를 안내하고 인도하는 것은 바로 주님과 깊은 관계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예수님의 그 통째로 주시고자 하는 십자가의 사랑, 하늘의 영광, 그 보좌의 자리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출애굽기 10가지 재앙도 가만히 보세요. 첫째 재앙도 대단하고 두 번째 재앙도 대단하지만 결국은 쭉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면 마지막 재앙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사건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사건이 뭡니까? 유월절. 그 피를 바른 자마다 패스오브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함을 얻게 되고 결국은 영원한 인생의 생명의 문이 열리는 거죠. 결국은 누구를 향해 가느냐? 인생은 예수님을 향해 간다 이 말이에요. 결국 인생의 문제는 누굴 만나 해결되느냐? 예수님 만나야 해결되더라 이 말이에요. 한 가지 재앙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재앙으로 축복으로 심판으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주님 만날 때 주님의 사랑의 기름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의 인생은 온전해진 회복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난 그 어려움이든 아니면 하나님이 형통한 길을 주셔서 형통한 축복이든지 간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간에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믿음이다라고 믿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사실은 정상적인 하나님이 말하는 믿음은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집사님 믿음 없네요 그러면 아마 시험 들어요. 목사님 믿음 없는 것 같은데 시험 든다고요. 그래 사람은 다 교회 다니면 믿음이 있는 줄 알아요. 믿음이 없다면 시험 든다니까요. 내가 교회 다니는데 지금 몇 년째인데 믿음 없다고 말하는가. 근데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믿음은 반드시 생명이 있어요.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요. 근데 그게 언제 사실은 나타나느냐 평상시에 모른다니까요. 그냥 평안할 때 그냥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그냥 살면서 그냥 별일 없이 사는 그 가운데는 이런 믿음이 무언지가 드러나지 않아요. 믿음이 뭔지 모른다니까요. 이 믿음은 진짜 언제 나타나느냐? 삶에 어려움이 올 때, 내 인생이 시험들 즈음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돼가지고 막 속이 쓰리고 배가 아프고 머리가 띵하고 막 내 인생이 얽히고 설켜가는 깊은 수렁과 같은 곳에 그냥 빠져들어가는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또 산이고 또 강이고 또 물이고 이런 상황 가운데 진짜 필요한 것이 믿음인데 이때 믿음이 더 드러나야 되는 건데 이때 되니까 믿음 없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 없음이.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그냥 어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드러나야 되는데 안 드러나요. 오늘 말씀의 배경에는 사실은 믿음 없는 자와 믿음 있는 자의 역사예요. 믿음 없는 자, 대표자 바로. 믿음 있는 사람, 사실 이 말씀은 단독으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본문은 앞에서부터 쭉 이야기가 좀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사실 산파거든요. 산파. 그런데 산파는 그 당시에는 사람 취급을 못 받던 사람이거든요. 신약 시대에는 마치 세리와 죄인들과 아니면 창녀와 같이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짐승 취급받던 그런 사람들의 부류가 바로 산파거든요. 그리고 그 대단한 왕 바로는 바로 이름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 이름은 없는데 그 산파의 이름은 두 사람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십부와 부하와 십부가. 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 믿음 없는 사람 바로는 죽이려고 하는. 믿음 있는 사람 산파는 살리려고 하고. 결국은 여러분 믿음 없는 자와 믿음 있는 자의 역사는 살리느냐 죽이느냐.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살인자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말 속에도 우리의 생각 속에도 우리의 눈빛 하나에도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레이저가 나가는 사람이 있고 사랑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는 선한 눈이 되고 선한 마음이 되고 선한 생각이 되어서 여러분들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 사는 지역이 살아나고 여러분 부모가 살아나고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블레싱 축복의 사람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 있는 자가 믿음 없이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믿음 없이. 믿음 있는 자의 역사와 믿음 없는 자의 역사, 세상의 역사는 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로로 탈 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작정했다고 그게 당장 일어나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간이 준비 기간이 80년이었어요. 모세를 핏덩이로 그 애굽의 바로의 궁정에 태어나서 들어가게 해서 그때부터 80년이 지나고 나니까 80년 전에 계획된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지만 졸고 주무시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 맞는가? 내가 믿음의 사람 맞는가? 그러면 헷갈려 할 때 있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 뭔가 내 인생 가운데 어려우면 좀 해결해 주시고 곤고하면 채워주시고 외로우면 그냥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뭔가 세워주시고 뭔가 일이 되고 길이 생기고 형통한 복을 주셔야 되는데 안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이 질병에서 하나님 믿으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금방 나을 것 같은데 안 그렇더라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내 인생 가운데 전혀 상관이 없으신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없는가 도대체?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너무 분명한 사실은 80년 동안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일하시고 행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시고 행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영광의 날을 반드시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릴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도와서 52일 만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성벽이 세워지는 역사를 수많은 방해꾼들 연합군들이 암몬 사람, 아라비아 사람, 게셈 사람, 아스돗 사람 수도 없는 사람들이 연합군으로 느헤미야의 역사를 방해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기적 같은 방법으로 오히려 더 빨리 52일 만에 93년 동안 중단됐던 성벽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재건하시고 건축하시고, 그때 느헤미야의 고백은 뭡니까? 여호와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으므로 지금도 이 손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고 도우시고 또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임만을 하시기 때문에 그 수 없는 외세의 외부적인 사단의 공격과 침략 속에서도 우리를 마치 바로가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위기와 위협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 믿으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에는, 그 입에는 혀에는 노래가 차고 찬양이 차고 감사가 차고, 그래서 시편 126편은 그 노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서 그 놀라운 역사를 보는 순간에 그 입에는 막 찬양이 차고 우리 눈에는 웃음이 막 가득하고, 이건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토해낼 수 있는, 뼈에 사무친 뼛속으로부터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거든요. 이 은혜는 지금도 변함없이 멈추지 않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계속됐던 것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사실,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든다면 여러분 절망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 삶이 어떻든지 간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끝까지 라합이 붙들었던 그 붉은 줄 하나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붉은 줄 하나가 온 라합의 가정을 살리고 그의 가족을 다 살려냈던 것처럼,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러나 가장 확실한 그 줄, 십자가의 피의 은혜의 줄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줄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시금 그 줄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줄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는 것, 80년 동안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지만 아무것도 드러나지, 아무도 못 봤어요. 심지어 모세도 못 봤어요. 아무도 못 보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을 영안이라고 해요. 영안. 이미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 포기하시는 은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보는 자가 있고 못 보는 자가 있기 때문에 보는 자는 오히려 어려울 때 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부여잡고, 내 평생에 예배는 무너지지 아니해야 되고 기도는 무너지지 아니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무너지지 아니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이 영안이 닫혀버리면 그때부터 인생은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어둠은 더 깊어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은 무질서, 길이 없고 답이 없는, 인생에 전혀 소망이 없는 상태로 빠져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셨다라고 하는 이 출애굽은 영어로 엑소더스, 헬라어로 엑스호도스라고 하거든요. 그 얘기는 길을 낸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길을 낸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길이 없는 거잖아요. 430년 정도로 되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요?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그 나라에 안중근 의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무슨 유관순 의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독립투사들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물론 그거 갖고 우리 대한민국 해방된 건 아니지만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그 민족을 향한 불타는 사랑을 보시고, 아니죠, 더 깊이는 하나님의 대한민국을 사랑하사 그들을 일으키신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애국의 종로로 430년 동안 그것조차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까마득한 거예요. 아무 소망이, 아무 볼빛도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그들을 하나님은 살리려고 출애굽, 엑소더스, 엑스호도스, 결국은 길이 없는, 완전히 닫혀버린 이스라엘 백성에 길을 내기 시작하는, 저 여러분들이 죽을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취업의 길이 막히고, 여러분 건강의 길이 막히고, 여러분 미래의 길이 막히고, 사업의 길이 막히고, 직장의 길이 막히고, 결혼의 길이 막히고, 어떤 길이 막혔을지라도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길을 내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전혀 길이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길을 내고 계시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약속이잖아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다 막혔지만 하나님 길을 내고 계십니다. 그 길을 내고 있는 방법이 뭐였어요? 모세잖아요. 모세. 하나님 모세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다 된 모세를 준비시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생명 차만한 씨 하나를, 그 핏덩이를 나일강에 툭 던져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전혀 가능성 없는, 전혀 소망 없고 희망 없는, 부모가 지키다 더 이상 울음소리가 크니까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부모도 지킬 수 없고 환경도 지킬 수 없고 돈도 지킬 수 없고 아무것도 지킬 수 없는, 그래도 우리는 그보다는 낫잖아요. 그보다는 낫잖아요. 이때라도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핏덩이 버려진 살 수 있는 가능성은 0%예요. 왜냐? 여러분, 그 나일강에 버려졌다는 게 의미가 있거든요.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은 왜 바로의 공주가 여기 지금 나일강에 이 시간에 나왔을까? 바로도 자주 나와요. 나중에 재앙을 이렇게 제1재앙, 2재앙 쭉 하다 보면 나일강에 그 피재앙이 일어날 때 바로가 그 나일강에 나오거든요. 계속해서 수시로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바알에게 우상 숭배하는 본거지가 바로 나일강이었습니다. 그 나일강을 통해서 바로 자기들이 섬기는 그 바알신앙, 바알의 신이 그곳을 통해서 역사한다. 그것을 우상 숭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곳이 바로 나일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바로의 공주는 1년에 한 차례씩 이 공주가, 처녀가 거기에 나와가지고 그 몸을 씻은 물로 농사를 지으면 그 애굽의 전역에 농사가 잘 된다, 이런 속설이 있었어요. 이 우상에 내려오는 전통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밤에 지금 이 공주가 여기 와서 사실 뭐 목욕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런 제의식을 하기 위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뿐이겠습니까? 바로의 공주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수없는 사람들이 바로 앞에 나와 애굽의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는 장소인데, 여러분 그들의 눈에 띄어도 이미 이 모세는 살 수 있는 가망성이 전혀 없습니다. 누구 손에 죽어도 마땅한 게 모세의 인생이었어. 더군다나 이때는 우기였거든요. 우기. 이스라엘은 비가 자주 안 와요. 한 3개월? 요 정도 비가 오고 1년에는 비가 거의 안 옵니다. 우기라고 하는 것은 비가 한동안 내려서 그걸 1년 동안 사용한다는 얘기는 엄청난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엄청난 비가 오면 여러분, 하천이 다 범람할 때 위에서부터 막 나무가 뽑혀서 떠내려오고 심지어 돼지도 떠내려오고 막 짐승도 떠내려와요. 어떤 경우에는 온갖 쓰레기 작동하게 다 덮어있는 거기에 쓰레기 더미가 덮여도 모세는 살았더라. 할렐루야. 거기는 온갖 짐승들이, 해야 되는 짐승들이 여러분 우글거리는 것이, 그곳에서도 모세는 살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가 완전히 기적의 동아줄을 감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누가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모세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해할 수가 없는. 여러분, 바로는 죽이려고 하는데 그의 딸 공주는 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셔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산파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시험이 오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사기도 맞아서 인생 엮이고 꼬이고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또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거 기본이에요. 성도들의 기본. 어떤 연유에 있어서도 이 관계를 깨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람들을 보내서, 심지어 바로의 공주의 아버지는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 마음 안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건져서 결국은 그를 왕궁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왕궁으로. 여러분, 그 일에 나중에 결국 유모를 찾아와라 했더니 결국은 오게 된 게 바로 모세의 진짜 어머니 아닙니까? 진짜 어머니가 젖을 먹이면서 그를 키우는 거예요. 어떻게 키웠겠습니까, 여러분? 민족이 430년 동안 종로를 타고 있고 아무 희망도 소망도 보이지 않고, 그 히브리인들은 다, 남자들은 다 죽여야 되는 이 절대적인 위기 속에서 그 어머니는 모세에게
여러분 신앙교육을 시켰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모세야,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런 악조건 100%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도 너를 살리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너를 이 민족을 살리려고 하는, 마지막 시대에 너를 통해서 이 민족을 일으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너의 인생 가운데 숨겨져 있지 않겠느냐. 다 죽어가는 이 시대에 너의 생명을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면 내 생명을 내 것으로 여기지 말고 이 히브리인들을 구해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한 민족이 살아나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 신앙이 어렸을 때지만 그 어머니의 신앙교육이 먹혀 들어간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말 그대로 자기의 동족 애국 사람이 자기 형제가 괴롭힘을 당하니까 그 신앙이 그냥 자기가 보이지 않던, 인식되지 않지만 그냥 반응하는 그 어머니의 신앙교육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바로는 이 모세를 그 소리를 듣고도 죽이겠다고 찾아다니는 거죠. 결국은 이 모세는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보면 그 바로의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이 상황 가운데 모세는 말 그대로 미디안으로 이제 장성해서 도망을 가잖아요.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세상 고족 가운데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바로는 끊임없이 기회만 되면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일에 믿음 버리지 않고 그 바로가 타협하지 않고 세상 속에 살지만 구별된 자로서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왕기상에 보면요 41명의 열왕들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평가는 단 하나예요. 딱 하나. 41명의 왕들이 그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유다민족 가운데 쭉 왕들이 걸쳐가는데 평가는 단 하나예요. 그는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은 그 왕을 보면서 이렇고 저렇고 말할 수 있고 평가를 내릴 수 있지만 진짜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평가를 여호와 보시기에 선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이 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왕들도 하나님 앞에 선한 그 도구로 쓰임받은 왕들이 손에 꼽힐 3명에서 4명 정도 기껏해야 결국은 이 세상에 세운 임금을 통해서 백성들이 누릴 혜택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길을 내시고 열어주시고 승리케 하실 분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뼈저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가난할지라도 병들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성공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세상 속에서 세속화 되지 않는, 내 그 일말의 성공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그 악한 자들과 타협하지 않는, 오늘도 유유히 히브리인 혼자 다른 편에 선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갈대아 우르에서 세상의 향락 문화와 대단한 영광의 문화를 누리며 살 수 있었지만 그 모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다 내려놓고 거기는 땅 재산 다 내려놓고 그는 히브리인 혼자 다른 편에 선다.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그 유프라테스 강을 목숨을 걸고 건너서 알레포 지역에 다른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전투 기지가 됐고 믿음의 작은 생명의 씨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 오늘 모세와 바로는 쫓는 자가 같고 도망다니는 자 같으나 결국은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바로 이 모세를 통해서 쫓는 자는 바로가 아니라 결국은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의 생명이 이미 이 세상에 끝난 존재임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모세는 오늘 말씀에 보면 15절에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게 놀라운. 왜 모세가 그 쫓는 자 바로를 피해서 도망가는 이 절체절명의
긴박한 시간 속에 순간 속에 왜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다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이 모세의 15절의 이 하루는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는 인생 속의 이 하루는 여러분, 이 우물 곁에라고 하는 이 곁에라는 단어가요, 말 그대로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예요. 이 곁에라는 단어. 말 그대로 무슨 뜻이냐면 우물 곁에 앉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세의 인생은 놀라워. 그때부터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붙잡히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그 얼굴과 얼굴을 보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전폭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고 해방시키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일이, 이 모세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때부터 적극적으로 모든 자를 돕는 거예요. 이 우물 곁에서 야곱이 그의 아내 라헬을 만나고, 바로 이삭의 아내 될 사람 리브가를 엘리에셀이 그 우물 곁에서 만나고, 오늘 모세가 우물 곁에서 십보라를 만나. 여러분, 이 우물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 교회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더니 인생이 그냥 열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십보라 아내를 만나죠. 또한 장인 르우엘을 만나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장인 이름이 두 개가 나와요. 르우엘을 만났다 18절에. 그 다음부터는 또 이드로로 나와요. 도대체 뭐가 맞는 거예요? 둘 다 맞습니다. 근데 먼저 만나게 한 르우엘의 의미가 있어요. 르우엘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에요. 친구. 이때부터 하나님이 직접, 친구라는 얘기는 본인이 모세의 친구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르우엘을 통해서 돕는 자로 친구처럼 모세를 붙여줬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의 일이 될 때는 여러분 돕는 사람을 붙여주더라. 돕는 사람.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돕는 자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그 역사잖아요. 아담에게 돕는 자, 여러분 하와를 붙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거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데, 그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붙든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바울도 수도 없는 매맞음과 동네 밖으로 쫓겨나고 돌 맞아 죽을 상황 가운데서 옥에 갇힌 상황 가운데 결국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바울이 가졌던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의 역사,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생명을 흘려버릴 수 있는 그 복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돕는 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지 간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딜 가든지 간에 되는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돕는 자를 붙여주셔요. 아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룻이 우연히 밭을 찾아갔는데 그 많은 베들레헴의 밭 중에 여러분 어떻게 보아스의 밭에 갑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다 스토리가 이게 나와 있는 거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여러분, 이거는 그 당시에 룻으로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우연히 갔다고 해서 우연히. 이 우연은 세상의 사람이 운이라고 말하고 재수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우연히 속에는 하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계획 없이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우연히 갔는데 보아스를 만난 거예요. 우연히 갔는데. 우연히 그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대박을 난 거예요. 할렐루야. 우연히 뭔가를 먹었는데 그 먹은 것이 내 질병을, 평생 고치지 못한 질병을 고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찾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하나님이 되게 할 때는, 길을 내어주실 때는 우연히 그 병원을 찾아갔는데 평생 못 고치던 질병이 고침받고, 할렐루야. 우연히 가다 보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실 때는 무엇을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나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만나는 사람 그 일을 통해서 형통의 길이 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형통이라는 뜻은 가다가 막히지 않는다. 계속 열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게 인간의 계획으로 되겠습니까? 노력으로 되겠습니까? 스펙으로 되나요? 스펙으로 치면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역사의 주인공들은 다 이미 끝났어야 맞습니다. 근데 유독 성경은 그런 사람들이 누구 만나서? 하나님 만나서. 오늘 모세도 100% 안 되는 인생입니다. 100% 죽어야 할 인생입니다.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물 곁에서, 교회에서, 곁에 그 옆에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영안을 열어 보게 한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내 안에서 내 앞에 서서 나를 만나자고 부르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의 영안을 열어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쫓겨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모세는 자기의 자리가 뺏긴 거잖아요. 왕궁의 자리가.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사실은. 이것처럼 기구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잘했으면 말 그대로 그때 화 한번 참았으면 그 동족이 사실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 그냥 모른 척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일 때문에 그는 왕궁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어마어마한 자리를 뺏겨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내가 모세처럼 내가 뺏겼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건강을 뺏기고 그때 누구를 뺏기고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롯이요 아브라함이 롯이 먼저 선택했을 때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잖아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롯이 말 그대로 그 광야 아브라함이 선택하기 때문에 그곳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다면 거기 가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뭐 했을까요?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는 예배 드렸거든요. 제단을 쌓았거든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가서 아브라함은 뭐 했을까요? 예배했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의 문제라면 평생 후회밖에 남는 게 없어요. 후회밖에. 그때 그 일 하지 말걸. 그때 그 집 사놓을 걸. 그때 그 사람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 학교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학교 가서 그 인간 만나서 내가 평생 잊고 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후회하는 인생 되길 원치 않으세요. 그 사람 만나서 그런 거고 그거 선택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내 안에 그런 죄성이 있기 때문에 뭘 해도 안 된 거죠. 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참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고치길 원하는 거예요. 완전히 뽑아내고 새롭게 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생명의 씨를 딱 넣은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큰 게 아니라 그 작은 씨앗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은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그건 생명의 문제라는 거죠. 오늘 이 모세는 바로 우물 곁에서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예배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그러졌던 답을 찾지 못하던 찾아도 찾지 못하던 그 인생의 정답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수많은 사람들이 우물 곁에서 하나님 만나서 결국 그 인생이 열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2장 22절에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 보면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그 아들을 낳고 이름이 게르솜인데 그 뜻이 그거예요. 타국에서 내가 나그네 되었다. 맞습니다. 나그네는 여러분 길이 없어요. 목적지가 없어요. 재산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족도 없어요. 여러분 그게 맞습니다. 우리는 나그네. 여러분 교회는 바로 길이 보이지 않는 나그네 같은 인생이 길을 내시고 인도하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교회는 내 인생에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교회는 내 인생의 문제와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교회는 바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장 그곳에 여호와 삼마, 그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그 문제는 해결되고 치료되고 회복되었어. 하나님의 일하심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삶으로 전혀 차원이 다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천국을 사는, 여전히 우리가 발을 디디며 사는 이 땅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 짐승들이 우글거리고 원수가 바로가 쫓아오고 애워싸는 그런 세상이지만, 그런 가운데에도 올곧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세워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채워주시고 치료하시고 형통케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 있으면 만나주셨습니다. 야곱이 우물에서 그 안에 바로 라헬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는 것은 교회에 머무르는, 교회를 찾는 훈련부터 시키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이런 기회가 열리거든요. 여러분, 물불 가리지 않고 교회를 통해서 만나주시고자 하는, 교회를 찾고 사모하고 사랑하고 교회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 훈련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80년 후에 열매를 보게 하는, 오늘 하루가 쌓이고 오늘 하루가 쌓여서 이 하루는 모세의 평생에 잊지 못할, 하나님이 모세의 인생을 반짝여서 새롭게 하시는 축복의 놀라운 기적의 하루가 되었던 거죠. 하루는 그냥 지났을 수도 있는 시간이지만, 하나님 만난 이 하루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반드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만난 이 하루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여러분 우선 가운데 4대 천대까지 하나님의 일하심과 모세를 그 어떤 위기 속에도 붙들고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되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세워주셨던 것처럼, 믿음의 조상처럼 그렇게 세웠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미래 가운데 이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마지막 결론적으로 25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해야 될 때 구하게 하시고 찾아야 될 때 찾게 하시고 나올 기회가 됐을 때 나와서 교회에 머무르는 훈련이 되어서 그곳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만나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만나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 만나고 여호와 샴마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열어주시고 세우시고 바꾸시고 축복하시는 역사, 이 놀라운 그 하루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예배하는 교우들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을 위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